다 우리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셔야죠. 그죠?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씩.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을 했어. 예서 어떤 사람이 뭐 어떤 무슨 발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막 되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어떤 그런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막뭐 춤을 춘다거나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발표하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죠? 뭐 글도 그렇고 노래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부르려면 모든 가사도 다 외워야 되겠고 박자도 다 틀리지 말아야 되겠고 또 음의 색깔도 다 뭔가를 아름답게 뭔가 더 자기 것이 돼가지고 더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부르려면 그만큼의 노력과 그만큼의 연습과 그만한 피나는 그만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벌써 하기 전부터 긴장된단 말이야. 그럼 그 앞에 실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상 받는 일이라면 더 신중하고 더 정말 바짝 긴장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긴장을 덜하고 뭔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여유있게 하려면 그만한 어마어마한 노래도 가사 한번 외우는데 몇 번을 불러야 돼. 가사 외우려면. 에? 우리 찬양하는데 가사 한번 외우려면 정말 머리의 그 지능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엄청 많이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박자가 틀리지 않게 하려면 내가 거기 익숙해지려면 얼마나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이제 여유있게 하려면 또 마음, 어떤 몸이나 굳으면 안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그냥 내가 그만큼 내가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해야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내가 버벅거리고 막 내가 뭔가가 막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연습을 들여가지고 초조하면은요, 듣는 사람들도 불안하다니까. 보는 사람들도 되게 불편해요. 내가 자연스러워야 관객들도 자연스럽다는 거죠. 내가 막 여유가 있어야 관객들도 내 마음을 탁 열어놓고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요즘 뭐 춤추고 요즘 재능들이 다양하니까 막 춤추고 노래하려면 막 이것저것 더 잘해야 되겠죠. 춤추고 노래하면서 가사도 틀리지 말아야지. 왜냐면 사람들이 많은 시선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그 두려움이 딱 임할 때 이 가사도 잊어버리고 하던 동작도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익숙해져야 돼. 엄청 편안하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엄청 편안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내가 완전히 다 학습이 되고 완전히 습득이 돼가지고 그냥 안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제가 왜 아침에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지막 때는 시기온옷에 맞춰 시기온옷이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되게 빠른 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서판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쓰는 거야. 달려가면서도 읽으라는 거야. 근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읽혀진 것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익숙해져야 돼. 주님의 그 사랑이 익숙해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가 막 우리한테 막 완전 체질화돼야 되고, 이제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뭐를 기뻐하시는지, 뭐를 주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은 알게 돼요.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래. 그러니까 신앙생활 머릿속에서 하느냐, 가슴에서 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그죠? 한 발짝 차이야. 여러분, 우리가 막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더우면 햇볕에 나갈 때 그 햇볕이요. 건조하지 않은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습하지 않으면. 그러면은요, 그 햇볕에만 나가도요, 거의 막 살이 막 타들어가는 것처럼 따갑고 뜨거워요. 근데 딱 그늘에만 들어가면요, 하나도 언제 그랬냐, 한 발짝 차이거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엄청 춥잖아. 이제는 추웠다가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저 문 하나를, 막, 여기 열이 엄청 뜨겁게 난방이 막 돌아가고 있어. 저 밖에는 엄청 추워. 근데 문 하나만 딱 여는 순간 엄청 따뜻하고 딱 나가는 순간 막 살이 에이도록 추운 거야. 그런 것처럼. 이게 사망과 생명이 한 발짝 차이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그
익숙해진 주님과의 어떤 그런 정말 따뜻함에 주님의 어떤 그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런 은혜가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지옥같이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평안이 없고 근심,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찼어. 가면 갈수록 더해. 오늘 나타날 징조를 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나타날 징조는 더 끔찍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그것만 바라보면 사람이 너무 우울해지고 사람이 절망적인 거야. 근데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에도 위의 것을 쳐다보고 아래 것을 보지 말고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쳐다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편안해요. 딱 그런 거지. 한 발짝 차이라는 거지. 들어가고 나가고 햇볕에 있는가? 우리가 그늘 아래 있는가? 머리로 신앙생활하나? 가슴으로 신앙생활하나? 한 발짝 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지옥 같은 일이 있어도 그걸 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딱 들어가려면 그게 빨리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빨리 들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도 정말 볼 게 없는 거야. 볼 때마다 심령이 상하고 의인의 마음이 상하는 거야. 이런 거 볼 때 정말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 안에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익숙한, 많은 반복되는, 많은 연습이 있고 많은 수고가 있고 주님과의 삶 속에서 임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임마누엘 동행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그 맛이, 선하신 맛이 어떤 것인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그 기회들을 많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삶 속에서 항상 사탄은 이걸 늘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러잖아. 사단의 역할은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사단의 역할은 유일하게 한 가지야.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계속 분리시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서로 통일, 화목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마음,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야. 하나님과의 통일인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계속 이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밑에 보다가도 얼른 주님 앞에 임재가 확 들어갈 수가 있어지더라고요. 임재 안에 딱 들어가면 거기 안전해. 그런데도 거기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또 밑에 내려와 있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뛰어가면서도 서판을 글을 읽을 수가 있고, 그죠? 시기에 운을 맞춰서 막 전쟁 치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완전히 익숙해지면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도 다 대화해. 왜냐면 이게 내 몸에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무슨 동작을 할지, 그 다음에 무슨 노래 가사가 뭘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다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 익숙해져. 그만큼의 정말 많은 훈련과 주님과의 어떤 임재 안에 사탄이 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우리를 도둑질하려고 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려고 오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뭐 양의 문이시지만 이게 그냥 양의 문 안만 들어가면 다행인데 우리가 이 목숨이 이제 한계가 되고 끊어지는 날은 이제 주님의 문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겠지만 육체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는다고 그러세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제 나오면 빨리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웬만하면 안 나와야 되고 나왔다가 또 어떤 삶을 살다가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지.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이걸 임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도요. 어떤 때는 정말 알면서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지성소라고 표현을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게 알면서도 또 세상에 어떤 인간의 욕심에 어떤 그런 끌리다 보면은 이게 또 굉장히 또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뭐냐면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의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문제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승리한 사람 다 이겨. 승리한 사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막 뛰어가고 달려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노래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힘들지만 그러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호흡하고 숨쉬고 같이 대화하며 주님의 그 편안함, 주님께서 그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그 편안의 충만함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마트를 보여주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의 신앙이 장성하면 이제 그걸 우리한테 하나님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있게 하시는 거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가 섭리를 또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그냥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별거 다를 게 없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죽을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정말 얼마나 생명으로 역사하는지 우리는 이걸 너무 선하심을 너무 많이 맛보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 거죠. 우리가 뭐 철이 들고 지혜가 많아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그걸 상고하는 거지.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 붙잡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체험하고 막 우리가 막 기적을 체험하고 뭐 응답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이 물론 그런 경험도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이 아닌 정말 주님의 안에서 들어가고 나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은 그분이 피난처라고 얘기하면서 피난처를 피난처로 삼지 못하면 무슨 피난처가 우리 피난처가 될 수 없는데 무슨 피난처가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피할 바위로 삼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삼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늘 기쁨이요 행복에 정말 주님이 되실 때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빨리 피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나타날 징조들은 너무 끔찍하고 더 참혹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왕권 통치 시대라고 되면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제 국민의 통치 시대, 국민의 통치. 그래요. 맞아요. 국민의 통치 시대가 현재 이제 앞으로는 중앙정부 통치 시대. 말하자면 이제 어떤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때는 과연 우리가 교회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을까? 이제 예배드리는 게 불법이 되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주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들의 어떤 그 부당한 만행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참 여러 가지 걱정,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과거를 알면 우리가 현재를 알면 미래가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자명하게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때도 엄청난 암울한 시대였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잖아요. 성경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정말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있을까? 나 아주 자부할 정도로. 처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창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창조 시대가 있고 이제 노아 그러니까 족장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아브라함의 그 시대는 족장 시대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창조 때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너무 주님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추방당하면서 이제 뭔가 그 안에서 많은 이제 번성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하늘의 천사들,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들들과 아리따운 이제 이 땅의 여자들이 막 이제 뭔가 이제 성적인 관계를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그러고, 아주 그냥 기골이 장대하니까 막 대장부라고도 얘기하고, 뭐 안악자손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노아를 통해서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는 거지. 노아 시대. 그래서 나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이 또 불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약속을 하시고 400년 후에 요셉을 통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다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400년을 두고 이제 굉장히 많이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있고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왕국 시대가 되죠. 왕국 시대가 되면서 왕국의 첫 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쭉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갔더라면 그냥 계속 정말 어떤 단일 왕국을 누리면서 어떤 분열 없이 갔을 텐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이 된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뭐 아는 사람들은 너무 쉽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또 되게 또 재밌는 또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되는 거야.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는 게 정말 과연 주님을 떠나는 게 복이 되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냐.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뭐 끝장 정도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죠? 근데 솔로몬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11개 우리가 상을 폈지만은 여기 우리 솔로몬 왕의 그 10장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부를 누려요. 엄청난 그 10장 특별히 14절에 가면은 그 부와 그 명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뭐 지혜도 그렇게 많고 아주 그냥 이 감성도 엄청 풍부해서 시도 엄청 잘 쓰고 글도 엄청 잘 짓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글 잘 짓고 뭐 시 잘 쓰고 천사의 말을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우리는 막 글 잘 쓰고 막 되게 속에 되게 뭔가 아름다움이 거룩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뭐 있겠죠. 근데 그럴수록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도전은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하고 아주 어느 정도 부하냐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여기 11장 3절의 말씀에 봐도요. 왕은 그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처가 700명이고 후처가 300이고 그리고 많은 무수한 이제 주위에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막 긁어낸 거죠. 돌이켰죠. 왕의 마음을 막 돌이키는 거죠. 내가 술라미를 보다가 술라미도 솔로몬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왕비들이 그냥 왕의 마음을 얼마나 그냥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그 1000명의 생각을 해봐. 1000명 착 세워놓고 어느 방에 들어갈 거야. 그 사랑 받으려고 진짜 완전히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는. 아니, 여자가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야.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왕의 마음을 막 밭을 가는 거야. 왕의 마음의 밭을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얼마나 막 정말 화장을 막 하고 얼마나 머리에다 막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하겠어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리고 또 얼마나 이간질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뭔가 겉모술수를 많이 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왕이 아주 그냥 여자들이면은 끔찍한 거야. 솔로몬 왕이. 근데 오늘날 그냥 너무 끔찍하다가 이제는 어느 포도밭을 가다가 자기가 포도밭을 사기도 하고 막 많은 노비를 자기들이 그 집안에서 낳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좀 쉬려고 사람들이 쉬려면 이렇게 푸른 초장을 찾게 되잖아요. 산과 뭐 이런 들 같은. 근데 오늘날 포도밭을 갔는데 너무너무 진짜 여자가 슬라미 여인이 구스인이에요. 구스인 보면은 진짜 구스인이지. 구스인은 알죠? 이게 그 피부가 까만 사람. 진짜 구스인인지 아니면 해에 그슬려가지고 계달에 장막 같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해에 그슬려가지고 까만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여자가 진짜 사실 별 품은 없어.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순수한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 완전히 확 그냥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뭔가 사상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 솔로몬이 너무너무 그 술라미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솔로몬이 여자들한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셨거든요. 아무도 이제 누구도 이제 그 이방인 여인 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우상들을 여인들을 들여오지 말라고.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그다음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다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제 다 이제 자기 거 만드는가 봐.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의 헷 여인, 뭐 그러니까 이방의 많은 사람들을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들어와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 여신, 뭐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그다음에 5절, 6절,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막 눈앞에 어떤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막 온전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그 모습, 어떤 그들의 산당, 그들의 어떤 가증한 어떤 그런 우상들을 너무 섬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어떨 때는 이런 말씀해 보면은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마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 너희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게 적당히,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우리가 뭔가를 뿌리치려고 그걸 멀리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다 멀어지는 거야. 주님 안에 있으면 가까워져도 그게 주님의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없애려고 형상에서 뭔가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얘기한 막 그런 경험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모든 걸 지킬 수 있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 세상에 끊임없는 이런 정말 수억, 수천만의 어떤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어나는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피하고 그러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피해 주셔야지. 네가 피하는 게 쉽겠느냐? 하나님 피하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죄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하나님 죄에서 널 멀어지게 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구원받는 게 쉽겠느냐? 하나님 널 구원하시는 게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일이 역습되시 슬슬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읽은 그 13장 말씀에 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골이 난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잘라놔요. 그러니까 이게 재앙인 거죠. 그런데 남유다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역사들을 보면은 남유다는 그래도 더러 괜찮은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어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을 그 왕이 누구였어요? 여로보암. 오늘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이렇게 나눠가지고 통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절기가 되니까 6월절 엄청난 큰 명절이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절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저 남유다로 항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생긴 거야.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로보암이 이제 머리를 쓴 거야. 야, 거기만 하나님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하나님 있어. 내가 베델하고 단에다가 이제 뭐를 만들어 놨어요? 2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놓고 하나는 달에다 갖다 놓은 거야. 자, 여기서 섬겨. 하나님을 섬겨. 그리고 누구를 택하냐면은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32절 어떤 비슷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분향하게 하고, 그리고 만든 송아지를 거기다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야. 제사장은 지가 마음대로. 그리고 원하는 사람 33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사람 다 제사장 돼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하고 싶은 게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존귀는, 제사장이라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보내시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쟤들은 내가 보내지 않아서도 뛰어가고 달려가면서 예언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인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제사장이 가라는 제사장도 안 가요. 요나처럼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야. 저것들은 회개할 그런 자격들이 없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아브라함을 네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 가지고도 자녀 만들어.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분노가 나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너무 악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를 정말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부터도 다 주님 앞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뿐만 아니야. 우리가 이제 13장, 우리가 아까 11절부터 읽었지만 13장 1절에 보니까요. 이게요, 이 여로보암이 지가 가서 단에 가서 지가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걸 다 보신 거죠. 너무 화가 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유다에서 사람을 택해요. 유다에서 사람 택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그러니까 뭔가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야. 그나마 늙은 선지자 하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면 그래도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많은 이런저런 풍파도 경험했고 어떤 삶도 많이 경험했고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로 뭔가 지혜도 있을 건데 늙은 선지자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이게 늙은 선지자도 보니까 아마 여기를 참석하지 않았어. 이 꾸라지 배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보통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이거는 심지어 그냥 제사장을 무시하고 왕이 아주 그냥 그 단에다 분향하면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꾸라지 배기 싫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늙은 선지자가. 거기까지는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무 이 마음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유다의 한 선지자를 파송을 시킨 거야. 이 사람은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만한 사람. 하나님이 뭔가를 택해서 보내실 때는 아무나 안 보낼 거 아니야. 가나안 땅 탐자라 12지파 중에서 하나씩 나와 했을 때는 제일 똑똑한 사람을 하나씩 보냈을 거 아니에요. 불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시시한 사람 보냈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한번 가서 내가 널 유다에 나온 이 선지자 하나를 가서 젊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는 거야. 어디로? 이스라엘에 파송을 시키는 거야. 딱 가서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아닌 거야. 말도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가로되, 하나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아주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여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하는 숫자, 이게 지금 300년 후를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나타날 일 증명. 3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어. 어느 정도냐면 이제 너네 모든 것들은 다 망하고 너의 모든 삶과 지금의 이 시작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의 모든 그런 삶의 아주 그 악함과 너희들의 그 가증함과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갚아줄 거야. 결국은 뭐냐면 저주고 죽음이고 심판이고 재앙이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예표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막 단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막 재가 쏟아지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보함에 그 뭔가를 이제 덮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이 문둥병자가 되는 거야. 손이 문둥병자가 되면서 막 그냥 이제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에서 쏟아지는지라 왕이 이제 문둥병이 되는 거. 문둥병이 일어나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황하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문둥병이 되니까, 문둥병자, 과거의 문둥병자는 알잖아요. 돌로 쳐 죽인 거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이거는 저주의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 되니까 막, 사람아, 나 좀 살려줘. 뭔가 이게 내가 막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 이게 맞는 거잖아. 막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호산나 제발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인간의 원래 기본 어떤 그런 저주가 임했을 때, 큰 재앙이 임했을 때, 아주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임했을 때 이게 원래 인간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상황이잖아. 근데 막 구하는 거죠. 성했어. 손이 성하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왕이 그 다음에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야, 가서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예물 많이 줄게. 그리고 야, 우리 좀 가서 몸을 좀 쉬어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해 줄게.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내가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이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이 심령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마음은 생각과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게 말로 나오면 되잖아. 자기가 말하고 그 말은 자기 인격이 된대요. 그죠? 그만큼 그 말의 균형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삶이 말이 되고 말이 이제 행동이 되고 행동이 다 인격이 되고 인격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의 운명, 그러니까 그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신앙이 없어. 회개가 없어. 뭔가 주님 앞에 뭔가 무릎 꿇어야 되는 주님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강구가 전혀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왕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나라 백성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거기서 나와서 그냥 곧바로 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 떡도 먹지 말고 누가 널 떡을 줘도 떡을 먹지 말고 물을 줘도 마시지 마라. 그냥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를 빨리 그 자리를 뜨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이제 그 다른 길로 가서 자기 베델로 이제 온 그 길로 쫓아서 다시 이제 간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소리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 현장에 있었나 봐요. 이 제사 현장에 이런 일들을 본 거야. 근데 늙은 그 선지자의 아들이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늙은 선지자의 아들이 이걸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런 이런저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야, 웬 가문에 가뭄에 웬 생수냐 막 이러면서 이제 야, 막 갑자기 이제 야, 그런 사람이 있냐 막 이러면서 너무 마음에 갑자기 이제 흡족해지는 거죠. 야, 그게 어디로 가더냐.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를 갔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막 안장을 지어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막 가는 거야. 가가지고 결국 상수리나무 아래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 유다 선지자를 만나요. 유다 선지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이제 야,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내가 떡을 주고 이제 물을 주고 같이 좀 지내자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가야 되잖아. 자기 왔던 것을 다시 주님 말씀 들었으면 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지 않겠다고 자기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정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보면은 야 나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가서 그를 데려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라 했다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18절 말씀에. 그러니까 저가 이제 가가지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제 자기 길을 가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결국 이제 사자를 만나죠. 24절에 보니까 사자를 만나서 저를 죽여버려. 그냥 어떻게 죽이냐면 그냥 다 찢어놨는데 먹지는 않아. 나귀는 찢지도 않고 나귀는 그냥 그대로 있어. 근데 보세요. 한번 보면은 이 나귀를 더 먹겠지 사람을 먹겠냐고.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이게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때 당시도 어두웠다는 거죠. 이때 당시도 어두웠고 세상은 역사를 두고 하나도 어둡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세상 자체가 어둠으로 가득하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렸다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당연히 앞으로 미래는 더 나타날 징조에 보면은 정말 없어요. 그 이사야 5장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으로 선을, 선을 악으로. 이게 바꾸어 만드는. 이게,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빛이고 어떤 게 어둠이고 어떤 게 단 것이고 어떤 게 쓴 것이냐.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많이 가면 거기가 생명인 줄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두움이 너무, 특히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더 어두웠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도 엄청 어두웠잖아요. 막 정말 이스라엘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다시 그냥 뭐 다시 또 회복하면은 지금 정도는 지금 주님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정말 와야 돼. 제일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유대인들이래. 제일 그 다음에 이슬람. 그러니까 제일 전도하기 힘든 나라가 유대인이고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공산당이고 이단이야. 그건 전도가 안 돌아가는 거야. 이단, 공산당, 무슬림, 이슬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돌아가. 그러면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왔으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시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허물과 인간적인 실수, 인간적인 잘못을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 회개라는 것은 진짜 회개는 어떻게? 돌아가다. 주님께로 돌아가다가 이게 회개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은 천국보다 더 나은 천국,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는 얘기죠.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인 거죠. 그게 진짜 회개예요. 죄라는 게 뭐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벗어나는 게 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어두울 거야. 앞으로는 이제 더 어두워. 근데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어둠만 탓하고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저런 나라의 어려움과 우리 뭐 가정의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의 어려움과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계속 앞으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둠,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한 가지잖아. 두 가지면은 안 되잖아. 한 가지. 뭐예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나와야 돼. 내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빛이에요, 빛. 어두우면 절대로 어둠이 빛을 내어쫓고, 아니, 어두울 때 빛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근데 어둠이 빛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빛은 뭐냐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도 가서 팔복에 가서 얘기하지만, 가장 먼저 주님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그 산상수훈에 그 팔복 얘기하시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애통하는 자, 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마음이 정결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너에게 이제 난리나 핍박을 받는 너에게 복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 그러니까 정말 그 어둠의 그 핵심, 그 해답, 정답, 오직 한 길,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천국의 빛이요. 모든 빛 대신 주님인 거죠. 그러면 그 빛을 우리가 먹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면.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착함과 의로움이 나와야 되는데 이 착함과 의로움의 핵심도 다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오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있잖아.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고 얘기했고 천하의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막 그냥 조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 예수님 앞에 미쳐라. 예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미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미치는 거는 횟가닥 돈으로 미치는 거고 거의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무슨 뭐 공황 장애, 아니면은 무슨 뭐 분노 조절 장애, 아니 미치는 이런 식으로 미치는 거야. 막 시기, 질투, 막 그런 걸로 미치는 거야. 아주 더럽게 미치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미치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 미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미친다는 것은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다는 거지. 그러면 어디에 미쳐? 천국에 미친다는, 천국에 도달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빛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두고 항상 유다도 그래요. 유다도 이 정도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실 정도 선지자면 진짜 죽어도 무엇을 하여도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 어떤 생각으로. 그러니까 나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러는 거야. 나도 하나님 은혜 받았어. 나도 하나님께 음성 들었어. 너 데려다가 나도 알아. 너 같은 선지자야 나도.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그 여로보암 하는 그 짓거리 내가 안 보고 왔잖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이름 등록거려 가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하나님 이름 막 써가면서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너처럼 들어가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막 하나님 막 들쳐가면서 막 자기 예언할 때가 제일 속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보내지도 않았고 내가 저들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뛰어가고 달려가고 예언하고 그 무슨 말끝마다 막 하나님이 그러셔서 이러면은 이제 이거 정말 완전히 골치 아픈 거지. 이거는 진짜 얘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이름을 쓸 때 잘 써야 된다는 것. 주님의 이름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네. 세상의 실수와 뭐 세상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고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예방하는 자는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에 상을 받지 못한다잖아. 이런 어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육신에 원하는 거, 자기가 바라고 구하는 거, 자기가 그 어떤 욕구하는 그런 것들을 다 채우려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메시아 엄청 기다리죠. 왜 기다려? 예수님 왜 기다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 왜 기다려요? 막 천국 가려고. 주님께서 막 이 땅 더럽고 세상 이 진짜 한심하고 그냥 마음 아프고 진짜 힘든 이 세상 빨리 그냥 떠나서 천국 가려고. 그때도 그랬지.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초림 예수님 기다렸을 때 아주 그냥 로마의 그 속박 속에서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고 막 정말 죽어나가고 엄청난 힘든 속에서 막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 요한의 예언을 믿었거든요. 그가 키를 가지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못된 것들은 다 불태울 줄 알았거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언제 회복할 거냐고 물어봐도 동문서답하시는 거야. 내 나라는 저쪽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세상 것을 이러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죽었다 막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답답해 정말 죽겠는데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잖아. 당신 정말 메시아 맞아? 내가 기다리는 예수 맞아?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제자분에서도 그런 헛소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니까 세례 요한보다 나은 거지. 여러분 순교하라면 순교할 수 있겠어요? 순교가 중요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꽉 잡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속에서 예수님 데려다 놓고 야 걱정하지 마.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싹 이것들 다 죽여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너네들 소원 내가 갚아줄게. 힘내. 내가 한 번에 한다면 내 봤지? 내가 막 죽은 자 일으키고 막 병든 자 막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 귀 먹은 자 다 듣게 하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하고 다 봤지? 내가 이거 싹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원하는 대답은 한마디도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 안 하면 그냥 그렇다 쳐. 아니 사람들 그 무리를 데려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기 때 애통하는 자가 보기 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알아들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 있다고 우리는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고난이 위기인 걸 우리는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이 사람들은 글쎄 무슨 말 할지 알아듣는 사람은 더 열받았을 거야. 뭐야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복 있다는 거야? 이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부당하게 그냥 막 인권 유린당하고 막 완전히 그냥 목숨도 그냥 쟤네 손에 맡겨지고 그냥 내가 원통하고 분하고 그냥 억울하고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이대로 그냥 우리가 사는 게 복 있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지들이 쌓아놓은 거기에 대한 업적인 거야. 거기에 대한 열매인 거야. 악의 열매인 거예요. 지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아까 쭉 오다가 이제 분열왕국
그 분열 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포로 시대가 되잖아요. 포로 사다가 다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70년을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 있다가 다시 귀환시켜요. 돌아가서 이제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하는 거죠. 재건해서.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 나라 뺏기고 다시 와서 재건했으면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그냥 아이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직 죽어도 살아도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말라기의 시대. 완전히 암흑 시대죠. 아주 이스라엘의 그냥 아주 깜깜한 400년의 암흑 시대가 지나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하죠. 페르시아한테 뺏기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속에 얼마나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얼마나 고갈이 되고 얼마나 사람들은 진짜 살 소망을 잃었냐는 거죠.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그 사이에 무슨 완전히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바벨론 왕이 또 다시 바벨론 제국이 다시 이제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하고 다시 또 그리스한테 헬라 제국에 점령당하고 나중에는 또 로마가 점령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시절 이 기가 막힌 끔찍한 시간을 보내오면서도 뭔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뭔가 주님 앞에 가까웠다는 게 없고 그냥 말라기 거기에 보면 아주 그냥 원망이 가득하잖아요. 말라기 구약 시대 구약의 끝에 말라기는 정말 모든 게 암울하잖아. 최고의 암울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로마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거야.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 사람들은 힘들었고 뭔가를 메시아한테 기대를 했고 그가 오면 구원해 줄 거라고 완전히 진짜 아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근데 주님은 계속 얘기하시는 거야.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일을 이 땅에 영원하지 않아 옷과 같이 낡아질 없어질 희망 없는 이 나라에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저 나라로 데려가려고 왔다. 오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여러분 이게 이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인데 안 믿는 것만 불신이 아니야. 주님 앞에 믿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맡기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맡겨야지. 그래서 이제 이 왕국 시대가 결국은 왕이 타락하는데 뭐 선지자를 버렸잖아요. 사무엘 선지자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왕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그 얘기 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왕권 시대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왕들의 통치는 결국 왕들의 평화, 왕들의 통치, 왕들의 그 소원은 뭐예요? 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자기가 왕권을 영원토록 자기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왕들의 푸틴의 평화는 뭐냐는 거지. 푸틴의 평화는 다 이웃나라 다 점령해서 지가 다 세계를 제패하는 거야. 모든 왕들의 다 평화는 제패하는 거야. 우리의 평화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평화야? 그러면은 이방하고 다를 게 없죠. 저들의 왕들하고 소원이 크고 작은 거에 어떤 분량의 차이지 똑같은 인간들인 거예요. 우리의 평화는 뭐야?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잖아. 그럼 예수님의 평화는 뭐야? 너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게 평화야. 하나님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고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 하나에 되는 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아버지 원하는 평화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고 우리의 평화가 원하는 육신의 평화가 아닌 주님의 평화가 우리 평화가 돼야 되잖아. 주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갖고 안 갖고 높고 낮고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요 막 세상이 평화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더 예쁘게 더 간절하게 더 거룩하대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살아요. 주님 은혜로. 주님 붙잡히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시축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걱정이 되고 나라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없음을 걱정해야 되는 거야.
신앙이 잘 괜찮으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나라는 건재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정말 적과 통일 안 된 게 이건 너무너무 우리는 진짜 기적인 거야. 그럼 이걸 뭐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이게 불행한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이게 문제인 거지. 나라가 누가 통치하고 누가 정권, 이것도 우리에게는 육신에게는 중요하죠. 엄청 중요한 거죠. 정말 막말로 우리가 이런 평화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이 평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건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 우리 신앙에 달려있다. 어떻게 크게 보면 우리 정말 이런 예배당에 있는 모인 이 교회들에게 달려있다.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하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먹그릇을 먹을 담아가지고 와서 그 이마에 표하는 거야. 인을 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이마에 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된 사람부터, 늙은 사람부터,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그 위에서부터 다 쳐? 어떻게? 칼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심판의 손이 들려지면 그 손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돼가지고 막말로 지금 형통하고 막 나라가 정치니 경제니 뭐 사회니 문화니 뭐 아무 문제 없고 나간다고 해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항상 늘 나쁜 걸 좋은 것으로 삼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려보내버리시고 슬픔을 완전히 기쁨으로 바꿔버리시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 소망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교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그러셨지? 알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애통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정말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 거야. 청결한 자가 된 저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 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 외에 뭐 더 소원이 있겠냐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한 분으로 진짜 만족하고 더 만족하고 완전해지고 정말 온전해지고. 근데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러움 없고 미련 없고 후회 없고 아무것도 진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할렐루야 나는 가노라.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나는 가노라. 이제는 환난과 죽음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이제는 다 끝나고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우리 주님 계신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에 우리는 다 같이 입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